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충우돌하여서 우리가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또 오해하는 길로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비전의 길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그 동행의 걸음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주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삶에 어떠함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것을 채워졌던 모든 생각들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어주시네. 주로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푹 젖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털어내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과 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우리는 지쳐서 두려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다시 온전한 자로 나아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아버지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한 주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송지원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고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게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돌과 숯불과 바게트과 은밀한 돌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라가 맞으며 문안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는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리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드리는 가족들, 예배 드리는 가족들, 또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내 힘으로 해보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고 다시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8장에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을 통해서는 그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또 11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 이후에는 보다 온전한 본격적인 그런 왕으로서 왕정을 시작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라는 것은 어떤 많은 세계나 다른 나라 속에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왕정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왕정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이 왕, 근데 그 왕이 신적인 권한을 갖는 그런 왕정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인 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왕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2장 13절 이하의 사무엘의 이제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주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전쟁,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1절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다스린 지 2년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고대 세계이기 때문에 전쟁은 사실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전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큰 전환이 있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정이 시작된 지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이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책망받고 있고, 근데 그 책망받음에 그치지 않고 버림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곧바로 왕위에서 폐위되거나 뭐 그러진 않죠. 성경에 사울이 왕의 기간을 얼마나 있었는지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지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40년이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적어도 오늘 본문 이후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은 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은 사울 자신으로서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은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왕정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러한 무서운 책망과 결과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또 왕정이 시작된 그 이스라엘 땅에 주어졌는가라는 거예요. 겨우 시작된 왕권인데, 왕정인데, 나라인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책망받고 심지어 왕권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뭐 사울이란 사람에게 임한 징계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왜 이 초기에 이 처음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바꾸시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바뀌어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또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내 힘,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쟁은 어떤 명분 있는, 목적이 있는 전쟁,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전쟁,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사울, 왕이 된 사울, 은혜로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다가 벌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전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함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이 전쟁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뭐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울이 군사를 택한 것처럼, 그 전쟁에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직역하면, 화면에 밑에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3,000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3,000명을 택했는데 이것이 사울 자신을 위해서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여지도 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왕을 위한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견되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거든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쓸 것이다, 부역시킬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군대 또는 군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 전쟁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다른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비군, 군대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을지라도 정작 이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그 상비군의 이유를 넘어서서 이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전쟁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원인자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사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통의 경우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적군, 즉 블레셋이 먼저 도발해 와서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싸워내야 되는 명분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먼저 도발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이 독특한 특별함을 우리가 조금만 앞에 있는 이 사울이 본격적인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게 했던 그 11장의 암몬의 전쟁과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 그때의 전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는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그러했습니다. 항복하겠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오히려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대처했던 것이 암몬 자손이었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땅으로 전해지고 그 소식을 우연히 들은 그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어서서 그래서 싸운 것이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었지만, 암몬과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고 승리 이후에는 그 왕권이 하나님 나라로서 보다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모았고 그리고 먼저 전쟁을 도발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 학자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유력한 것 하나가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즉, 왕이 된 이 사울이 좀 더 보다 온전한 왕처럼 되고 싶은, 보다 강한 왕권을 갖고 싶은 마음에 주변 나라들의 모습처럼 왕이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전쟁을 도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 왕으로서 성과를 이루어내야 했고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전쟁이 전면전이 아니라, 그 시작이 전면전이 아니라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정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쟁의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급하게 느끼게 해서 자신의 왕권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사울이 의도한 전쟁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수비대를 쳤을 뿐인데,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국지전 같은 작은 싸움이었는데 그냥 분위기만 만들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전력으로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전력으로 반응해 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는 다 합쳐봤자 3천인데, 그때 모여졌던 자들이. 근데 반격해온 블레셋의 군대는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전쟁은 시작부터 불순한 동기로 시작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 한 것이 이 전쟁의 이유와 동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은혜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한다라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서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정말 이러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이후에 보이고 있는 사울이 결정적으로 책망받게 되는, 버림받게 되는 사울의 행동 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았죠.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숨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중에 이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자신이 주관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과 기본적으로 어떤 나눈 정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길 기다렸는데 기한이 다 되어도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자기라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때에 맞춰 온 그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그 말 속에 사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시면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울의 입장에서 왕이 된 자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구구절절 맞죠. 군대의 사기는 떨어졌죠. 백성들은 떨고 있죠. 타령을 하고 있죠. 도망가고 있죠. 적은 어마어마한 수로 공격해 오고 있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렸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라도 주관해서, 내가 이 예배를 주관해서,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 책망하는 사무엘의 말이 실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13절에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하여서 다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책망이 아닐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했던 행동인데, 그래서 한 모습인데, 그에 대한 책망이 너무도 무섭고 또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무서운 책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사무엘의 이 책망 속에서 답을 찾아보면은 이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사무엘가 가졌던 어떤 암묵적인 명령, 지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한 기한까지 기다리라라는 명령이겠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림의 이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여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율법적인 명령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교만함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울이 정말 직접 자기가 번제, 화목제를 드렸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사울 옆에는 사실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오지 않았지만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현장 속에 이 제사장 아히야가 그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직접 드렸는지 아니면 이 아히야를 통해서, 사무엘이 안 오기 때문에 아히야를 통해서 드리게 했는지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사울의 실수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사실 말하기는,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우리는 단정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것이, 이 상황 자체가 사울이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고, 그것이 명령을 지키지 않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를 주관한 모습이었고, 그가 책망받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시작과 이 과정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책망받고 또 버림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힘, 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모습,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비록 그 동기가 불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었지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존재였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으로 왕으로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2년 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급함이든지 아니면 과시욕이라든지 아니면 자만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뿐이든지 스스로 전쟁을 유발했고,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는 사울의 모습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가문과 유력한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보여준 모습은 겸손함의 그 모습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버리심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은혜로 왕이 된 자가, 은혜로 세워진 자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참되신 왕으로 의지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문제와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2년이 지났어요.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 사울은 어느 정도 왕의 삶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의 모습이 희미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어떤 삶들에 또는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 자연스러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찾는 중심이 희미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무뎌지고 그냥 덤덤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내 힘으로 해보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책망받고, 그러면 실수하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선한 열심과 선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격려하고 당연히 칭송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것이 없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은 그건 불신앙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제껏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기에 그 모습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찾고 읽으면서 더 무릎 꿇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여전히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또 이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혹 사울처럼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을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바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험난한 시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꼭 우리가 사울의 모습처럼 겉모습으로만, 또 외적적인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속의 모습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모습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찾아나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분 1초라도 하나님 참을 수 없어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고 더 예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쉽게 익숙해져 갑니다. 너무도 쉽게 무뎌져 갑니다. 너무도 쉽게 타협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자의 심령 안에 다시금 주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지난 주간과 달리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갈망함을 저버린 자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해지는 것을 통해서 또 자연스러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가는, 구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갈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또 구별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풍성케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